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이 긍휼과 이 자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에도 나오잖아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됩니까?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와 똑같아요. 자녀를 낳아보면은요, 자녀가 말썽도 부리고, 자녀가 여러분 곁길로 가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저 녀석이 저렇게 해가지고는 정말로 안 되는데, 고통의 길을 걷고 불순종, 불신앙의 길을 걸으면 막 부모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응?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인자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인자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헤세드라는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헤세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여러분 참으시고 또 참아주시는 사랑, 정말로 기다려주시는 사랑, 여러분, 정말로 그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다 삼아도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좁아터진 머리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그 섭리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왜 나한테 성령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정말로 인간이 알 수 없는 정말로 크고 비밀한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예? 정말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발 깨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계획, 그 비밀한 경륜을 깨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까? 그러고 여러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 못하네. 말로 다 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의 겉사람도 건강하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진짜잖아요. 진짜. 여러분, 겉에 거는 껍질이고 안에 진짜 나가 들어있잖아요. 내 영혼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정말로 속사람이 강건한 비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들러리로,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문지르는 여러분 무슨 우하에 나와 있는 그런 지니 같이 막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 그래서 전에 제가 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요, 맞아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 갖고 되겠냐? 도와주는 것 가지고 되겠냐? 여러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점령하시고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으로, 예?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 주님 사랑밖에 없어요. 예?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 주님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또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토록 어떻게 사랑이 돼요? 자기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더 이상 책임질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여러분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코에 호흡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가 끼치 말랄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의롭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헛되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 장자의 재앙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경험적으로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시편 107편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러분 환난 중에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어저께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역경과 환난이 닥칠 때에 정말로 그 고난 속에 그냥 함몰되지 말고 침몰하지 말고 우리는요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배에도 여러분 풍랑이 일었잖아요. 집채만한 파도가 여러분 그 바다에서 그 배를 집어삼킬 듯이 막 배전을 때리고 그 물이 막 배에 들어와 가지고 가득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 앞에 막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되죠. 예? 그리고 13절에도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에도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수단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리고 묻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일하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아픔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청년 여러분 잠깐 상담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막 큰 위기가 닥쳤거든요. 고통과 아픔이 닥쳐있고 위기가 닥쳐있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다가는 나도 끌려 들어가는데, 여러분 늪에 빠져가지고 막 끌려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잡으면, 살려주려고 잡으면 나도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도와줍니까? 정말로 물에 빠진 사람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막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고 막 뭐라도 잡으려고, 그럴 때 들어가서 건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하다가 이제 자기 힘이 다 빠져가지고 물속으로 쏙 빠져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가서 탁 건져야 자기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끌려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죠. 제가 그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정말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깊은 수렁에서, 여러분 그 깊은 늪과 같은 그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저렇게 고난이 닥쳐 있는데 역경과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가? 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침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개간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여러분 끝없는 사랑,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로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부르짖어야 되죠. 애절하게 간절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정말 우리는 정말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정말로 중요하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왜 그런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게 불순종과 죄악이죠. 여러분 죄는 악한 마귀가 사는 집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해 있는 겁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여러분 중독에 빠져가지고 살 때 여러분 그 인생에 얼마나 큰 고통이 다가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은요 여러분 정말로 청소년들부터 도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애들이 도박에 빠졌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 빠지면은요 저를 보세요. 도박에 빠지고 여러분 알코올에 빠지고 담배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면은요 뇌가 변형됩니다. 뇌가 머릿속에 뇌가요 여러분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묘하게 그 쾌락을 쫓게 만들고 교묘하게 그 감정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여러분 애절하고 간절함이 사라져 버려요. 머릿속에 뇌 기능이 망가져 버려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정말로 큰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여러분 고난 속에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불순종의 길을 돌이키지 않고 그 패역한 길을 돌이키지 않고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면 여러분 그 고통이 끝나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고통을 줘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도울 수가 없는 거죠.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도박에 빠진 가정들 보세요. 애들이 도박에 빠지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그 가정이 그냥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냥 그걸 단순히 건져준다고 여러분 몇 푼 돈으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다가는요 여러분 온 가족들이 거기 다 빨려 들어가. 그게 다 여러분 그 깊은 수렁 속에 다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막 저기 위에 지방에서 오셨는데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그러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멀쩡하게 공무원인데 40대 공무원인데 이건 공무원 되기가 쉽습니까? 공무원 되기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돼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공무원에 돼가지고 그렇게 살던 애가 40대인데 도박에 빠져가지고는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막 돈을 끌어대기 시작하는데요. 막 가족들, 친척들. 이전에 워낙에 신실하고, 이전에 워낙에 공부도 잘하고, 막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 없이 돈을 다 빌려준 거예요. 막, 다 끌어대가지고, 거기다가 도박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는요, 온 집안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집안 전체가. 그리고 가정이 파괴당하고, 정말로 그 가정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 가정이. 그러니까 막 부모는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결국에 그 직장도 못 다니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누가 그 깊은 수렁에서, 누가 그 깊은 고통에서, 누가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건져줄 수가,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 부모님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줘도 돕는 자가 없고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고통이 계속 더 가중되는 거죠. 근데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길을 여시고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어주시는도다. 주님만이 그 얽어맨 줄을 끊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거 저는요, 막 앞에서 기도에 인도하다가 보면은 막 기도 인도하다가 보면 막 속이 타들어갑니다. 막 아주 막 정말로 막 속이 타들어가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르짖으라 그러는데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해요. 졸고 앉았어요. 자고 앉았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런 절박한 위기 속에 아픔 속에 있으면 살려고 몸부림치고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망가졌어요. 뇌 기능이 망가졌어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앞에서 애절하게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안 부르짖어요. 기도를 안 해요. 졸고 앉았고 자고 앉았어요. 정말로 막 가슴이 타들어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정말로 부르짖으세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처절하게 기도하세요. 절박하게 부르짖으세요. 막 앞에서 막 그렇게 애절하게 얘기하는데도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 혼자 목소리보다가 전체 목소리가 더 작아요. 아니 목사님 마이크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마이크 소리 때문이 아니요. 마이크 빼고 기도해도요. 내 혼자 부르짖는 소리보다 성도들 다 기도한 소리보다 제 소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정말로 부르짖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가슴이 타들어가고 막 속이 타들어가는데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전심으로 부르짖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정말로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막 그러는데도 안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도박에서 주식에서 여러분 정말로 중독에서 누가 끊어주십니까? 주님만이 결박을 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라. 그는 논문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쇠빗장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결박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잖아요.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미련한 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버리지 않고 죄악의 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이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대. 이런 정도까지 가는 그런 게 뭐냐. 여러분, 음식물을 싫어하되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사망이라는 문 앞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러분, 고통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사망의 문에 이르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미련해가지고 부르짖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그들이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위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건진받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다.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서 막 바다 물결이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위험 속에 고통 속에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28절에도 막 그 풍랑 속에 막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여러분 정말로 풍랑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얼마나 오랜 세월 전에 이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풍랑 중에 큰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거죠. 광풍을 고용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풍랑아 바람아 잠잠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니까 소원하는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거. 소원의 항구에.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역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그 악을 주님이 반드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그 인자하심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절하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부르짖어야 되죠. 저는요, 정말로 막 앞에서 기도 인도하다가 보면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정말로 앞에 있는 사람은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막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처절하게 기도하세요. 절박하게 기도하세요. 더 전심으로 부르짖으세요. 주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 중심을 토하여 주님 앞에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러고 앉아 있어요.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해요.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 종알종알 여러분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막 정말로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데도 여러분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이 건져주신다고 하는데 애절하게 간절하게 사모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르짖지 않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은요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을 찢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열정과 믿음과 신앙이 다 식어버린 것 같아요. 전에는 부흥회 한번 하고 나면은요 부흥성회 하고 나면 성도들의 목이 다 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집회했다고 성도들 목 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우리 아이들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정말로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 학생들 데리고 가서 막 정말로 수련회 하면서 첫 번째 날이 지나가고 두 번째 날이 오기 전에 이미 애들이 목이 다 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막 정말로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막. 예? 근데 요즘에 그런 부르짖음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수련회 하면 애들이 90% 이상이 자기 목소리로 돌아오는 애들이 없어요. 전부 여러분 목이 다 쉬어가지고 쇳소리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얼굴은 천사와 같이 변해가지고. 그런데 정말로 요즘에 그렇게 부르짖어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곳이 드물고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목이 몇 번이나 씹으셨어요?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 정말로 목이 몇 번이나 씹었습니까? 몇 번이나 씹었습니까? 응? 여러분의 나이만큼은 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도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풍랑도 잔잔해지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말씀을 보내시고 부르짖을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부르짖을 때에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오늘 주의 종들에게 이루어지되 간절하게 애절하게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주의 종들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